그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형님을 닮아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 모습인 첫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해서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속으로 요즘 생각하는 게 참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아비로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조금의 불만도 요즘에는 없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이 아닌 상태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수많은 수술을 하고 또 외모도 처음에는 이상하고 이랬는데 이 아이가 아무런 마음의 상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나서 이제 시집을 가서 한 가정을 꾸리고 또 목사의 사모로서 살게 되었으니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둘째 아이는 이제 잘 자라서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상사의 사랑을 받고 지내고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한다고 하고 부모에게도 효도도 잘하고 하니 나는 감사하고 너무 만족합니다. 또 막내놈은 이제 한동안 자기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더니 이제 때가 돼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그 진리를 탐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하나마 이제 첫 걸음을 걷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의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면 그 목사는 진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 아들들이 신학교를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실망한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목사가 그의 아들을 목사의 길로 보내는 게 정말 어렵고 그렇게 한 목사가 있다면 진짜 목사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해준 막내 아들님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고맙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만약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딸이고 아들들인데 그 중에 한 놈이라도 교회에 안 다니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얼마나 괴로울까? 제가 듣자 하니 이웃 중에 어떤 목사님의 아이들이 두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도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떨까? 저는 진짜 통곡을 하고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또 교회는 다니는데 겉으로만 교회 다니고 술이나 담배 같은 걸 즐기고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정우 씨 오세요라고 부르기라도 하고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까?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 자식으로서 아비된 입장에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너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더 자라나야 되고 더 변화되어져야 되고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데에서 많이 가슴앓이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물과 피가 다 쏟기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건져서 여러분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뜨거운 목적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죄 용서받게 하려고,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다 맞아요. 틀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뜻을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를 줄줄줄 흘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당신의 아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데에 여러분의 신앙의 뜻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2절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들을 가르쳐서 우리들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하게 하다는 이 단어는 화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사이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화해시키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원한 관계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원한 관계를 풀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관계를 만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 관계를 만든 것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풀고 싶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는 모든 인생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화해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너와 정말 화해하고 싶다.
나는 너와 정말 화목하게 가깝게 지내고 싶다. 나는 너와 아무 허물도 없이 너와 정말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지내고 싶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피맺힌 손길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호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화해시키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아포카텔락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조화시키다, 호응하게 만들다, 똑같이 같이 반응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 서먹했던 우리, 가깝지 않은 우리를 다시 가깝게 하고 하나 되게 해서 서로 사이좋게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 손에 우리들이 같이 호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에 손을 붙잡고 하나로 합해지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지 아니하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마음 앞에 호응하거나 손을 붙잡거나 반응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는지 그냥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손을 내미니 내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으니 하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내민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 손을 잡아다오. 이제 나와 함께 가까이 지내자 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내어줬다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내어주는 일로 인해서 우리들도 호응하게 만들려고, 우리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지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친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내미는 손길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아하세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제 마음을? 내가 그랬어요. 제가 오랜 세월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만 내 마음에 평안을 찾고 내 아들과 딸들이 잘 되고 우리 집이 행복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염려 없이 지내고 이런 것들은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다가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증명되는가? 말씀을 묵상을 안 했어요. 기도를 잘 안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뭐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깊이 빠진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목사인데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해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에 반응하는 자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도록 하셨다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일에 체질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큰 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끝절쯤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두 번째 이제 목적인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너희를,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라. 다시 한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사람의 성도의 거룩한 변화의 과정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가지신 거룩한 뜻이 있어요. 간절한 열망은 뭐냐면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성도는 책망할 게 없어, 책 잡을 게 없는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놓으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이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려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열매예요. 욕심 없는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막 도사 같은 사람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그런 뜻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뜻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가보세요. 몇 성경 구절을 찾게 되는데 찾으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얘기 또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 만들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그 예정인데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당신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예정을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것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과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 예정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 말이야. 아신 우리들 미리 예정하셔서 정해놓았어요.
그 정해놓은 아들들로 정해놓은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형제들은 우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 앞에서 읽은 1장 4절에서 5절하고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29절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두 가지 예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예정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둘째 예정은 그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 중에서 맏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를 때 큰 형님하고 불러봤어요? 맏형이 되게 하셨다. 한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고 우리들도 영원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다른 모든 둘째, 셋째, 넷째, 천째, 만째 형제들이 제일 오히려 형인 맏형을 보고 맏형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그 맏형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성화란 맏형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성화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에요. 맏아들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다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맏형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맏형으로. 그래서 그 맏형이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예정이세요. 이 예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 되시기를, 그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형상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모습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인격적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들도 인격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인격적이라는 말을 뜻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입니다. 먼저 뭔가를 듣고 배워서 알아가는 존재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그냥 본능으로 주입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듣고 배워서 지성적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안 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은 즐거워하고 어떤 것은 싫어합니다. 이게 감정을 가진 존재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지는 좋은 것은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적 모양으로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격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타락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뭐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인격적 삶을 잃어버렸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적 모양으로 살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형인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 그분이 어떻게 지식을 갖고 무슨 지식을 가지고 살았고 그 지식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나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힘써서 행하려고 했던 의지적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형님을 닮아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 모습인 첫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해서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나는 천국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별 큰 뜻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뭐 대부분이라 죄송합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자식 잘 되고 집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세요. 구약 성경은 예표니까 구약 성경으로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신약을 통해서 그딴 식의 복음을 신약에 기록된 구절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실천해서 장차 우리에게 위임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맏형으로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 세상에서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고생도 많고 그런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데 뜻을 별로 두지를 않고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어느 직장에 갈까? 자식은 무슨 대학에 보낼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종말을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지성을 채워가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을 감정으로 분별하시고 의지로 실천하는지를 배워가시고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은 하나만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인격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기 자신이 먼저 만드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지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두 아버지께 들었다. 모두 다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지성을 모두 다 어디로부터 근원 삼아서 형성되냐면 아버지에게서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그 들은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세상 지식을 싫어하셨어요. 멸망하는 지식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의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기를 힘쓰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안식일에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쳐내놓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안식일에 일했다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의 비판을 반박하냐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막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인격적인 모습을 닮아가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할 때 정말 온 수고를 여기에다 집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시작한다. 바울이 그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하는 것과 같이 온 힘과 힘을 다해서 힘썼던 것은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해보려고 그걸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 같은 데서는 막 3년 반 동안 자기의 성도들을 불러서 제자 양육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힘썼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무슨 지식에서 자라가라고요? 네. 그를 아는 어디에서 자라가라고요? 지식의 뿌리를 두고 자라가라요. 이 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주일에 명심보감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명심보감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명심보감 몇 구절을 서점에서 읽어보니까 너무 그 지혜로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한번 주문해서 참고를 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참조할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언들, 카운셀링을 참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가야 되는 밑바탕 근원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날로 자라나야 돼요. 인생은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아 닮아가는 과정. 성도의 남은 인생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자꾸 알려주세요.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안다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안다는 말은 몇 가지 심층적 발전 단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네. 네 단계의 심층적인 발전 단계를 가져요. 이거 알아두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릴 때 이 네 가지 심층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요, 이해하게 하세요. 그래서 안다는 말은 첫째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아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경험시켜 주세요, 그것을. 그래서 안다는 말 속에는 경험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주 권사님께서 엄기아 형제님과 결혼해서 살면서 알겠어요? 저는 이거 엄기아 형제님 잘 모릅니다. 아직. 제가 이주 권사님 앞에서 내가 엄기아 형제를 알아요 라고 말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됩니다. 왜?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내 머리가 빈약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경험해 봐서야 알기 때문에. 경험시켜 주세요. 경험시켜 주면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비로소 이해했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 하면 깨닫는다 이래요. 이게 깨달음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요, 그 지식과 내 삶이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일치가 일어납니다. 그 지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경험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깨닫게 되면은 동일하게 행동해요. 그 이해한 지식을 따라서. 이게 정말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비추고 자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 용서하셨다, 오래 참으셨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더욱더 나가지 않습니다. 그 지식, 예수님처럼 산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어느 한 예수님의 한 말씀이라도 나의 삶에 일치가 되어서 동일하게 내가 행동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힘있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죠.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마땅의 모습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닮으려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된 대로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동영상에서 한 노년의 목회자가
고백하는 이런 동영상을 봤어요. 제목은 기도의 응답인데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찾아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기도의 응답인데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내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를 주셨습니다. 내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힘있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을 달라고 하면은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세요. 경험하게 하는, 어떤 경험이요?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는 방식이에요. 지혜를, 하나님 나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지혜를 어떻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체득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용기를 주세요. 내 마음속에 훅 하고 용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위험한 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길을 거치면서 우리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나도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내가 돌봐야 되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내가 보듬어야 되는 사람을 붙이신다. 경험이에요.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해한 것을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오고 불쌍한 사람이 생기고 은혜의 숲교회로 오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깨달아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를 지켜보는 두 눈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를 지켜보는 두 눈이 있어요. 첫 번째 눈은 누구냐면은 20살 때 나의 눈입니다. 내 20살 때 나의 눈이 지금의 나를 지켜보고 있고, 두 번째 눈은 80살이 될 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20살 때의 내가 20살 때의 나의 눈으로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저는 제가 어제도 이거 생각했는데요. 점수를 상당히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살 때는 살 이유도 없었거든요. 죽으려고 했거든요. 방황하고 가난하고 몹시 혼돈스러웠습니다. 삶의 이유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 잘 살았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제 살 이유도 찾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했네. 훌륭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80살의 내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까? 지난 한 주 너무 괴로웠습니다. 일 때문에. 거의 낙제점이에요. 왜? 80살의 나는 너는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맏형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지켜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눈입니다. 얼마나 너는 맏아들인 내 아들 예수를 닮아가고 있니? 너는 얼마나 알아가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며 몸부림치고 있니?
너는 어디까지 깨달은 거니? 너는 얼마나 맞닥뜨린 네 맏형과 일치하는 표정과 일치하는 지식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내게 두 눈을 향하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영원전부터 가신 예정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내놓아도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는가? 예수님이 맏형으로 나타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이세요. 그리고 우리들 보고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알아가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경험시켜주고 너희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조금씩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으로 변화를 보일 것이다 라고 부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마음으로 정말 아멘 하고 마음을 열고 이 길로 손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